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2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바울은 사내들인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대면해서 대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대제사장 두 인물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바울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교의 교권을 쥐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또 바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눈먼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전날 밤에 안토니아 요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요새나 이전이나 구속은 피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바울을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천부장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의 자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도록 청원한 이유는 첫째, 로마 간원으로서 예루살렘 치안 유지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로마 법에 의해서 바울을 처벌해야 합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이 없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을 종교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사건의 진상을 유대교 최고 사법기관에서 밝혀야 할 문제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천부장이 소집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해서는 자치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조치로 사내들인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내들인은 대제사장의 의장입니다. 회원은 서기관과 장로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은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해석하고 그것을 국사에 적용하고 율법을 위반한 사람을 재판했습니다. 사내들인은 반기독교 집단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유대교는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심리가 바울에게 불리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천부장은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12사도들이 있지만 이 일만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바울이 적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해내어야 합니다.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말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행해야 합니다.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전도해서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일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요. 구원받는 자들도 있기 힘든 일입니다.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결국 순교자가 됩니다. 바울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1절에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노려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사내들인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당하게 섰습니다. 사내들인 70명, 바울은 1명, 그렇게 1대 70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1절에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돌이켜서 이제는 제대로 양심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나 어떤 면으로나 일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남이 볼까 두려워하면서 어둠의 일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절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주후 48년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58년까지 대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비슷한 사람이니까 헤롯이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겁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망해야 할 자가 흥해서 백성들을 지옥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난폭하고 거만하고 약탈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친로마 정책을 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권세를 준 자를 바라보고 세상 권력자에게 아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 국수주의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후 66년에 유대 군중에 의해 붙잡혀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담대한 자세로 변론하려고 하자 포악한 성격을 가진 대제사장이 분노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뒷담이나 입은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사리를 따지지 않고 말도 들어보지 않고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이고 비인격적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무조건 바울을 찍어 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죽이려고 처음 말 한마디 하자마자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이죠.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다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바르게 하면 누가 해도 따라야 합니다. 바르게 하지 못하면 누가 해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